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4절로 20절까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이면서도 교회 전체를,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전체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의 지혜를 주는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1장을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고 또 스마트하고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춘 추진력과 또 강력한 에너지와 또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하여 확실하게 달려가는 굉장히 전형적인 적극적인 인간형, 그러면서 굉장히 또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유대교에 빠져서 바리새인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종교에 빠져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실은 엄청난 교회에 대하여는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울을 되돌이키고 또 회개하게 해서 그를 바울로 만들어 이방의 사도, 열방의 사도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그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진리를 안 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무지한 채로 캄캄한 어두움에 빠져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 놀라와 할 때 놀라운 은혜, 바울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 은혜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호의다라는 것.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페이버, 호의와 친절과 긍휼과 자비를 막 부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실력이 없어요. 받을 능력이 없어요. 받을 가치가 없는 자인데, 그들에게,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자, 그 은혜가 바울에게도 임했죠. 자,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은혜가 풍성한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바울에게 무엇이 생겼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생겼다.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 열심히 살고 아주 열정적으로 살고 누구보다도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았는데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갔다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니까 믿음이 생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사랑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건, 죄인에게 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져야 돼요. 그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상호 내주의 사건이에요. 그 믿음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원망이 나고 작은 일에도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또 덮어주게 되고 참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 그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훨씬 쉬웠죠.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속으로 겉으로는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속으로 막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더 참아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채우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가 받고 누릴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결국은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trustworthy, the faithful, 신실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거짓이 없으시고 속임이 없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복음의 메시지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면 받아들여라. 살려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되게 살려면, 참된 인생을 살려면, 풍성한 삶을 살아내려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 인생을 허탕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미쁘다. 신실한 말씀이다. 신실한 메시지다. 누구라도 믿을 만한 메시지다. 거짓이 없으시고 속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공수표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메시지예요. 자,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자,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요약이에요. 복음을 극대화해가지고 복음을 극대화하면은 복음은 뭐가 되느냐? 성경 전체가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극대화하면은 복음을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현미경으로 가장 축소해가지고 가장 작은 알갱이로 만들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요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뭘 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자 하느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의 8, 90의 인생을 주 안에서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가꾸어 가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하시죠? 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드렸으므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어 그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고 바울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바울이 하나 더 붙여요. 자,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주심으로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 있는데 바울은 그 죄인 중에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번 해봅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무슨 말이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의 두목이다. 최고 죄인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최고의 죄인,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였다.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이런 고백을 바울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바울이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이 성경에다가 담아 두셨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또한 나 또한 죄인의 괴수인 바울과 비교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죄성,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죄성을 우리도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볼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 가두고 막 죽게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짓밟았던 그 삶의 근저에 있는 그 욕망, 더러운 욕망과 더러운 그 죄의 소욕이 그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고 위대한 인간이었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 이런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진정한 의미에서 주여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을 따라 나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면 나 역시 바울보다 못하지 않은 죄인으로 이 땅을 허망하게 살았을 터인데 바울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또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나 역시도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절에 보니까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바울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였다. 모델 케이스 어떤 의미에서냐?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엉망진창으로. 그는 정말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을 그야말로 손에 피를 흘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살인과 폭행으로 일관된 허망한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은 자비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이죠. 불쌍히 여긴다. 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까닭. 예수 우리 주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베푸신 그 까닭은 뭐냐? 바울을 모델 케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다. 무엇의 모델 케이스냐?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보이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본이죠. 인내의 본이죠. 바울과 같은 그런 죄인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신다. 예수님의 참으심과 인내와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오래 참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자, 바울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해서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를 참아내신 다음에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되었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바울의 그 삶이 180도로 전환되고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의 인생, 하나님을 배반하여 정반대의 삶을 가던,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던 그가 이제 되돌아서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그 삶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이후에 혹은 바울과 동시대에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변화시킨 그 변화의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도 본이 되어야 하겠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의 인생 전체가, 남은 인생 전체가 또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그의 남은 인생 약 30년 혹은 35년의 그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목숨을 바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정말 멋지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건 뭐냐?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그게 아니고
내 생명을 들여도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아깝기는커녕 더 자랑스럽게 내 마지막 숨이 맺을 때, 내 마지막 호흡이 맺어지는,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생각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냈습니다.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사명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생선으로 비교하면 생선이 막 싱싱하게 파닥파닥 뛰는 생선이 아니고 눈이 희뻘겋게 나가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생선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인데요. 나이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번 주신 이 인생을 정말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찾아서 살아야 된다. 그럼 아멘 하십니까? 그 사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그것도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모여서 그냥 행복하고 즐겁다, 좋네, 아이고 좋다, 건배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왜 있는 겁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 사명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세월이 갈수록 뭔가 모르게 막 뻥뻥 터지고 하는 거지. 그냥 대충 살고 대충 그냥 교회나 나가고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면 와서 기도하고 그 이상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런 인생은 정말 제가 볼 때 쪼잔잔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게라도 사신다면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들에게 모델 케이스가 된다는 건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모델이 되지만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사명을 위해서 뛰어갈 것이냐를 보여주는 인생이다. 나이가 얼마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혹은 3, 40년이 남았든 남은 인생 바울과 같이 복음에 올인해서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 다 먹게 해주신다. 아멘 하시죠? 내가 사업을 해도 복음을 위해 사업을 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 사업을 해야 돼. 선교적인 사업, 선교적인 기업이 돼야 돼. 교회도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개인의 인생도 선교적인 인생이 돼야 그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되고 멋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덴버 드림 교회는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세계 선교 완성이에요. 여기 앉아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열심히 밥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